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갈망이 깨어나고 또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즌 2인데 좀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속사람 학교를 4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또 중직자들, 또 교역자들이 다 이제 다시 속사람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소감문을 쭉 보고 올라왔습니다. 다들 뭐 내면의 씨름들이 다시 또 시작이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쉽지 않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 학교는 특성상 이렇게 터지는 기도가 안 나와요. 나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도하면 또야 아직도야 나 언제까지 속사람 학교 해야 돼 이렇게 저도 강의하면서도 직면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뭐 우리의 재능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더 보기 원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역한다고 우리 잃어버리는 거를 원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은 느리고 더딜 수 있어요, 저희가 가는 방향들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 존재를 다루면서 사역하는 교회죠. 그래서 막 누가 봐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바벨탑 쌓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쌓았던 것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라고 느끼면 뭐 우리가 안 무너뜨리면 주님이 무너뜨리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을 또 이제 저희 공동체가 이제 조금은 보내고 있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또 함께 필요한 분들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누가 봐도 멋진 리더들이 모인다기보다는 무너진 삼손, 그죠? 무너진 삼손. 그리고 혈기가 가득했던 베드로가 실패하고 이전의 삶인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밥 먹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의 진짜 영광이 딱 있거든요. 물론 무조건 우리가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길을 너무 많이 잘못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길이 틀렸어도 그 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또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밥 먹자고 하실 때 밥을 드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에요. 밥 한번 먹자 10년 후까지 연락이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2020년 12월부로 잠시 멈추었던 또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안 읽어본 분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레위기 이후가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레위기 전까지는 다들 제가 봤을 때는 5독 이상 하셨을 거예요. 맞죠? 레위기부터 이제 위기가 오니까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창세기는 다들 읽어보셨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개념들이 뭐였냐면 창세기의 구조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킹덤 비기닝이죠.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뒤에까지가 이제 킹덤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7장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제가 거의 70번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70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야곱의 스토리를 조금 보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1년 9개월 만에 보게 되는데,
비극은 뭐냐면 이제 교육자들을 나눠서 강의를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판사에서 원고 요청이 왔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예, 너무 그래서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걸 아니면 뭐 교육자들 5명 공적으로 내야 되나 창세기를 그런 고민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여튼 압박을 하셔가지고 너무 슬프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바울 형님이랑 반대거든요. 바울은 이제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글에는 조라나 그나마 말에는 강한데 글로 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막 성도들의 개인적인 예화 이런 거 다 빼야 되고 어투도 다 바꿔야 되는데 막 너무 하기 싫고 막 지금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좀 제가 구인 광고를 드리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책으로 써주실 분이 계시다면 인셉이 3대7 예, 이 정도 파격적인 조건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있고요, 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연락 주시고 교회로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12월까지 봤던 야곱의 스토리는 29절까지였어요. 27장. 이삭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이미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 상황은 단지 장자를 우대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그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세는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아버지의 축복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죠? 결국 이 축복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가정 안에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영적인 바톤을 넘겨주는 사건이 바로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한 이해가 이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축복을 하려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 그리고 그 에서를 통해서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별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축복을 사용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죠. 영적인 리더인 이삭은 무엇을 봤어야 돼요?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태도와 기준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그리고 자신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준다면 기꺼이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육적인 기준이 영적인 기준보다 이제 앞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자의 축복권은 사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위임하신 거죠. 맞습니까? 개인이 쓰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삭은 그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의 이삭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삭이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외동 아들로서 그냥 바톤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예, 그냥 금수저가 아니에요. 바로 앞장인 26장에 보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회복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 물의 근원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됐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져야 되는 이 이삭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쇠퇴보다 영적인 쇠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믿음의 리더들, 영적인 거장들이라고 여겼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성숙해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분이라면 하시지 않을 선택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날카롭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저분이 주님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렇죠?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노쇠하지도 않았는데요, 영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육신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나만 몰라요. 나만. 항상 그래요. 바로 이삭의 경우와 동일한 거죠. 자, 마침 이제 리브가가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재빨리 평소에 준비했던 사람처럼 야곱을 준비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도요, 참 놀랍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이 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에서가 들어오거든요. 마주치지 않는 것도 되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들도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참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또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큰 떨림으로 떨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또는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물론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큰아들에게 축복했는데요, 또 큰아들이 들어와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의 반응을 매우 격하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마치 어떤 반응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했다라는 그 반응과 동일한 기록을 해놨어요. 이삭이 자기가 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보기에는 매우 격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삭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마음을 접고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막상 에서를 축복하고 났는데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누굽니까? 야곱인 거예요. 방금 나간 에서를 내보내고 나서 새로 들어온 에서를 맞이하면서 순간 이삭에게 뭐가 왔냐? 영적인 현타가 온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 순간 뭘 깨닫냐면, 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지 않았지만 이삭의 노년의 부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삭의 노년에서의 부흥. 오늘 이 사건은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통독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넘어가냐면요, 그렇지 뭐 에서가 그냥 버림받고 이삭이 그냥 야곱을 편애했지,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오늘의 본문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던 이삭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야곱만이 아니에요. 에서만이 아니라 이삭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개입을 다 안 하시죠. 막 조금 잘못할 것 같으면 막 개입해가지고 막 무조건 혼내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웬만하면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때 너무 그것이 아니라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요,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예요. 오늘 이런 경우예요.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경우.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흐름은 내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잘못된 선택을 그냥 했다면 큰일 났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삭에게 있었던 이 경험처럼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아찔하고 소름이 돋는 경험들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삭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느낌이 쎄한 분 계십니까? 전 잘 몰라요, 사실. 분명히 난 그 일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게 만드세요. 선택했는데 다른 걸 선택했어. 저는 어제 경험했어요. 치킨을 시켰는데요, 저는 분명히 후라이드와 불닭 반마리 바베큐를 시켰습니다. 배달된 거는 더 담백한 로스트 구이가 왔어요. 저는 분명히 불닭 옆에 V자에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로스트 구이에 딱 해놓은 거예요. 저는 어제 내가 이삭이구나. 그래서 아주 담백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너무 담백해가지고 잠도 일찍 자고 막. 분명히 내가 선택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돌아보면 내가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정신이었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또 왜 내 인생에 태클 거셔? 태클은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진행하려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들어온 거니까. 근데 왜 태클을 거시는지를 알면은 그 태클이 감사한 거예요. 태클을 걸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냥 태클이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을 뻔하다가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삭이 그냥 그대로 선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회복시키시겠죠.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요즘에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유사족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싱글 자매들이 많이 이 이단에 넘어가요. 전능신교라고 아세요, 여러분? 전능신교. 중국에서 요즘에 엄청 부흥하는 이제 이단인데 전능신교 바로 밑에 예수님 유사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형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해요. 그냥 예수님이야. 너무 괜찮고 막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만 안 믿어. 이거 엄청난 이단입니다, 진짜. 싱글 자매들이 어떻게 안 될까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를 하나 보고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요즘 너무 많아요. 우와, 예수님만. 물론 이제 그러다가 또 예수님 믿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 경험상 또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형들도 있지만 예수님 유사족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는 분들도 있죠. 그걸 참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용기 있는 자매의 한 고백을 들었는데 고백할 뻔했지만 참았다. 자기는 예배에 집중하겠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내 선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분이신데 웬만하면 왜 이렇게 깊이 개입하시지? 거기에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일은 때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나 안 될 것 같아도 해야 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하시게 하는 거야. 그 일이 열리고 이전에 나였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일들인데 마음이 가요. 계속 하게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할렐루야. 그게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향해서 분석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냐, 잘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성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성공주의의 반대는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주의의 반대가 막 다 같이 막 어려워지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공주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브레이크를 거시거나 태클을 거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성공과 실패의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 일들이 뭔가 딱 멈추어질 때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구나.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 신의 한 수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느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영적인 자각으로 이어져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깨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으로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가 있는 거고요, 때로는 실패로 보여도 주님께 돌아가는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실패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삭의 노년에 찾아온 진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깨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이삭은 그냥
두려워하고 놀라지만 않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큰 깨달음 후에 이삭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야곱아 전화해가지고 아니 카톡으로 미안하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알아보고 그 에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기 취소하자. 그리고 다시 에서를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불과 몇 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그럴 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깨달음 이후에 이삭의 변화를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한 대로 순종하고 그 방향대로 따라가요. 그걸 자기가 다시 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방향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 방향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고 또 에서를 향해서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예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인 자신이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뱉은 축복의 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영적인 현타, 그죠? 영적인 현타의 시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렵고 떨리고 이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돌이킨 이삭과 여전히 자신은 축복받아야 되고 여전히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끝까지 우겨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에서. 두 사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이 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입니까? 분함과 원통함의 눈물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한 서운함만 가득해요. 여전히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살면서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그러지 않아서 아쉽지만 건강하게 하는 반응이라면 무엇이었을까? 이 상황에서 야곱을 축복하겠죠. 야, 형이 너만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널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널 축복할게. 그랬다면 에서의 남은 인생은 또 달랐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왜 죽일 계획을 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아빠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직감하고 죽일 계획을 하는데요. 연구해 보면 그리고 43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죠? 에서가 계획한 대로 안 돼. 심지어 그것도 43년을 더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해 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심플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트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받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할 축복의 미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방향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힘을 싣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끊임없이 에서는요,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 저거 내 거 병이에요. 저거 내 거 병. 저 형제 내 거였는데, 저 자매가 내 거였는데, 저 집은 내 거였는데, 저 백은 내 거였는데. 여러분, 전 세계 자매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이 없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장롱 그 가구를 열면 다 옷이거든요. 근데 옷이 없어. 옷이 있으면 뭐해? 백이 없는데, 색깔이 안 맞는데. 그동안 갖고 다닌 건 다 똥이야. 그죠? 로이비통 다 똥이에요. 그냥 검은 봉지였던 거야. 그냥. 전 세계 자매들 공통점입니다. 저 옷은 내 거였는데 저 연예인이 입고 나왔네.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갖고 싶었죠. 내 건 아니에요. 최근에 근처에 아주 괜찮은 교회 건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다녀왔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제가 눈독 들이고 있던 거였는데, 사실 뭐 다른 마음이겠어요. 제가 그냥 우리가 이제 도지성 교사를 키워내는 베이스 캠프로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봤는데요. 본당이 한 1,500석이에요. 1,500석이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임대가 가득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곰팡이 분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건물을 쓰려면 건물값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한쪽을 또 쓰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또 업계에 또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존중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왔는데, 또 우린 또 포기가 빠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게 아닌 거야, 그렇죠? 아닌 거예요. 주시려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형제는 나랑 결혼 아닌데 결혼했어. 진짜 신기하네. 그죠? 그냥 되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마음교회가 분당에 올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 압구정에서 사역하고 도시선교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도시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예배를 막 저희가 이제 좀 시끄럽게 드리니까 이제 건물주가 누워서 이제 있으면 베이스 기타 소리 때문에 건물이 흔들린다. 건물주가 이제 위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다. 나왔는데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진짜 돈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를 못 들어오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 건물을 그때 이제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게 이제 제가 딜을 하는 건 줄 알고, 깎아줄게. 깎아주시고. 뭐 5천만 원 깎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거래해본 적도 없는 금융권, 제1금융권 뭐 지점장님이 갑자기 자기 내년에 은퇴할 거니까 100%, 저는 살면서 100% 대출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하고 은퇴하시고 다 갚았어요. 다른 은행을 통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공시지재가가 올라서 이제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숨은 뒷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 40개 정도 교회를 알아봤거든요. 서울 각지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40개 정도의 리스트를 짜가지고 이제 환기, 교육시설 뭐 다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방배동에 사실 있었어요. 방배동 쪽에. 2층짜리 딱 나왔는데요. 본당도 크고 이야기가 잘 됐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랑 계약해 버리신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냥 원포인트로 여기야, 이게 딱 그냥 딱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단순히 예배당을 얻은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한 달 만에 분당으로 왔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때로는, 죄송합니다,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실 때가 있는 거죠. 급하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흐름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 몸을, 내 영을, 내 마음을 실어드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관성대로 아니야, 나는 내 축복을 내가 쟁취할 거야, 우기고 고집부리는가? 이삭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마음이긴 했지만 그 마음 또한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에서를요, 저주 한번 해본 적 없는 그 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두를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서 모두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하시는구나. 지금 이해했어요. 복을 안 받을 분들만 골라가지고 축복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그런 경우예요. 이미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의 축복 기도는요, 분위기를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마저의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속상한데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들을 향해서 해줄 축복이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죠. 소리 높여서 우는 에서를 보면서 이삭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삭은 육신의 아비로서의 인간적인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저는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겹쳐졌어요. 영원 전부터 그 품에 함께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고통, 그 연합이 깨어지는 거,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 예수님은 더 이상 축복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진노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제물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늘 축복의 표정을 갖고 있던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곱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진 겁니다.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비로서 무너지는 마음을 참아내면서 37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해줄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강요하면서 울어요.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죠. 그러한 아들을 향한, 큰 아들을 향한 이삭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예, 이게 어떤 예언이냐면 실제로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돔 족속입니다. 세일산 근처에 이제 에돔 왕국을 세워 사는데요. 제가 지리적으로 좀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가장 그 지역에서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제 약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척박함도 있지만 에돔 족속이 앞으로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4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0절의 기도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의 후예들은 칼을 믿고 생활하는데요.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민족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견해들이 신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가 뭐냐면 민족의 소멸입니다. 지금 에돔 족속은 없어요. 소멸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축복이 아니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축복을 못하면 그냥 침묵하지. 왜 저주를 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대대손손 그냥 멸하게 만드냐.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살만한 에서를 저주해서 막 죽여버리고 막 지옥 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경고죠, 경고. 에서야,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돌이키기 원하는 아비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는 기계론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에서가 막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고 잘 살 거고 나는 막 거룩할 거야 이러는데도 막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알려주는 경고의 의미가 크고요.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결국 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인의 삶의 열매로서 정말 그 예언이 증언함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알면 내 삶은 달라질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지금 이분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요. 공동체와 멀어지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실 것들이 막 보이는데 너무 보여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삭이 에서를 저주해서 에서의 인생이 망쳐진 게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죄의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나를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단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구조가 신앙생활의 구조죠. 누가 나에게 막 뒤에서 저주하고 막 내 이름에 빨간 글씨로 막 100번 쓰고 이런다고 막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경고를 듣고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존재 안의 죄와 자신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에서의 계획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생 죽여야지 40년 더 살아.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 나의 삶의 선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으시는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 삶을 던져야죠.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내 거였는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그 형제 잘 살게 두세요. 그냥 침 바른 거 다 닦아주시고 내 거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끄시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건강한 적용이에요. 우리는 에서가 아닙니다. 물론 외모는 에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서는 그의 삶이 이슬에서 멀고 땅에 기름짐이 없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늘에 이슬이 떨어지는 곳을 세우시기 원하세요. 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자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동안 잘 못 봤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후회도 아니에요.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좀 주님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좀 반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양 악보 하나 주시고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좀 인정하고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육에 끌려갈 때가 있죠.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냥 끌려가.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알지만 그 관성을 끊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돌이킴마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